성도 여러분, 9월 20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레미야 34장 1절로 7절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잠시 동안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과정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징계가 재앙이 아니라 그것이 평안이요 또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는 그런 결말을 이루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라고 하시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도 주었고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에서 한 가지가 나게 하셨는데 그가 영원히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그 속에서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의의 왕,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또 이렇게 예언하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가 짧게는 그 예루살렘의 그 회복을 보았지만 크게는 온 인류가 죄로부터 포로된 자로부터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묶인 것들을 자유케 하고 죄에 포로된 것들로부터 자유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본격적으로 역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제 바벨론이 모든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 중에서 성 두 군데만 빠뜨려 놓고 말이죠. 바로 그것은 바로 라기스와 아세가입니다. 라기스와 아세가의 그 성 두 군데만 빠뜨려 놓고 모든 성은 이제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모든 군대와 그의 모든 그 전차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고 곧 얼마 있지 않으면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시드기야에게 가서 이렇게 외쳐라.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붙인 싸움이고 이 성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점령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게 되겠고 이 성은 미안하지만 불타버릴 거야. 그리고 너도 이 성이 불타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너 자신도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성은 함락되어졌고 예루살렘은 불타졌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시드기야는 이제 포성줄에 묶인 채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가 보는 앞에서 사랑하는 아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자,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예언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막 칼에 죽고 처참하게 인생이 끝나버리는데 비록 그가 눈이 뽑혀서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칼에 죽지 아니하는 은혜를 다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뭐 칼에 맞아 죽거나 눈에 뽑혀 죽거나 차라리 눈에 뽑혀서 끌려가서 비참하게 그곳에서 죽는 것보다 칼에 맞아 죽는 것이 더 명예로운 죽음이 아닐까요? 네. 칼에 맞아 죽는 것이 더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 생명이 붙여져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처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다가 명예롭게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명예롭게 이제 시드기야는 죽게 되고 그의 시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분향도 하지 못했는데 내 죽음을 애국하며 사람들이 분향하게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을 애통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재앙 가운데 그래도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처럼 유다는 함락되어졌고 시드기야는 끌려가게 되게 되죠. 그리고 모든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견고한 성들 라기스와 아세가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대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자, 오늘 간단하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진노와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행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심판할 수도 있고 완전한 처참한 죽음으로 끝을 맺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매를 드신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백성들 재앙으로 죽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채찍을 치시라도 컴패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막연하게 그냥 막무가내 심판의 채찍만 드시는 분 아닙니다. 끊임없이 회유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난번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겠다. 아버지가 네가 시리다 해서 아들에게도 네가 신다는 법은 없다. 그 자기의 죄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다 하신 하나님 말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형벌은 각자 행한 자에 대한 결과이죠. 그래서 또 그가 악하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자, 회개하지 않고 몇 번이나 이야기해도 수없이 이야기해도 돌아오지 않는 이 시드기야 결국은 끌려가게 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칼에 죽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적용점을 찾아본다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메시지를 알아듣고 먼저 우리가 재앙을, 형벌을 피할 수 있는 회개와 기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난리통에 우리가 평안한 잠을 자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가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평안히 주님께서 부르심에 우리가 위로를 받으며 안위를 받으며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노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목적이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평안 주시는 하나님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일 거룩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드기야에게 그토록 외쳤지만 그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시드기야의 그 지방까지도 임했습니다. 하나님 그 예언의 말씀이 곧 성취될 때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심판을 허락하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칼에 죽지 아니하고 그를 끌고 가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마음을 읽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진노가 하나님 앞에 있고 심판이 하나님 앞에 있지만 그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인민족 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긍휼로 인하여서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산업을 살려주시고 이 땅 이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